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주후 90년대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를 시대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주후 90년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50년도 지난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생기고 이제 50년 정도 지난 다음이 주후 90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이 50년 동안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생겨났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정리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입니다. 기록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의 저자와 똑같은 사도 요한이고요.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당시 사도 요한이 책임을 맡고 있었던 교회는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그 예배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편지는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되어져서 읽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주 90년대경에 초대교회들에게 회람되었던 서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그 환경을 보면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로마의 깊은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도미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로마의 깊은 압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핍박을 당해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며 사자의 밥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외부의 박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성도의 교제가 흔들리고 있었던 때가 바로 주 90년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세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굳건히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외부의 박해 속에서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속에서도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세우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심각했던 이단 사상인 그러한 영지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교사들에게서 위협을 느끼고 있고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거기에서 건져내고자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들이 중심을 가지고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기에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에는 별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 1, 2, 3서는 사랑의 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사도 요한 또한 사랑의 사도다라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교제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천이 곧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구원론까지 이어지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의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원하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이 편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신학 사상에서도 바르게 세워지고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함께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단 사상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는 문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현상인 것 같지만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버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다른 것 하나도 없고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친해지는 것도 하나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11절 말씀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봉사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 때 교회는 교회되어지고 예배는 예배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일 해봤더니 168시간이더라고요. 168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나, 아니면 믿음이 이제 시작된 자나, 아니면 믿음에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자나,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일주일에 168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168시간 중에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나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1시간으로 잡는다면,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신다면 2시간의 예배 시간이 되겠죠. 물론 오가는 시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당연히 있죠. 어쨌든 이것저것 다 빼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시간이 일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168시간과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을 보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계산기를 때려봤더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0.0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요, 정말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단 0.01%밖에 되지 않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벅찬 가슴 때문에 일주일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그러한 일들이 0.0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시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이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생명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서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로서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이 0.01%밖에 되지 않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으로 더욱더 채우는 그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0.01%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외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아니면 내 육체의 정욕이 따라가서 하고 싶은 일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수없는 시간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첫 번째로 사명으로 가졌던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예배의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배 시간에 오직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감격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작은 0.01%밖에 되지 않는 이 예배 시간이 나머지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읽게 했던 초대교회의 상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 외부에서 오는 그 박해만 빼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간다고 누가 우리를 막 잡아다 가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해도 그 문제가 됐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저도 회사 생활할 때요, 주일날도 근무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이 되면 찬양대 지휘를 해야 되니까 저 예배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흔쾌히 그래 다녀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차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머물렀던 시간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방해해서가 아니라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잡지 못할 때,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 때 나는 예배자리를 가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있는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은 그대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같은 로마의 박해, 그 박해는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 안에 내면의 갈등들, 그 갈등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 복음의 진수가 우리 가운데 만나질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의 처음 시작이 태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도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에서 태초라는 말씀을 쓰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인 출발점, 신적인 기원은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선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제성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을 따져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 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그 본질을 이탈시켜버리고 모든 이단 사상과 또 불경건한 사상, 불순종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심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고 이미 창세 전부터 그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몇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또 한 구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그것을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자신이 경험한, 그 몸으로 경험한, 자신의 그 감각적인 모든 것으로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쉽게 이 우리를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난 복음에 대하여 가장 먼저 예수께 직접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는 결코 자신 안에 그 복음을 담겨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운데 교회가 생겨지고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거나 추상적인 허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만져본 복음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3절에 가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 뒤에 감추어져 있는 세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 너머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진다는 것,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흩어버리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듣고 보고 만진바된 그 복음을 우리에게도 계시해 주시고, 누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면 그 말은 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막연한 신앙, 모호하고 부정확한 그러한 희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생생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시작하는 서두에서부터 매우 실제적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하십시다.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감격 있는 예배를 드렸더니 나머지 삶은 아직 정돈되지 않았지만 무언가 모르게 0.01%의 그 시간이 나를 주도해가고 있다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생동력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작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가 공적 예배를 정해놓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림으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주의 말씀으로 견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2절에서도 1절에서 언급했던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아멘.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고 만져본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만져본 그것을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아니라 말합니까? 들어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더더군다나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은 교회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입으로 나 주님을 몰라, 예수를 몰라 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나 예수 몰라라고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완강하게, 아니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잘 나가고
정교하게 말씀을 전해서 귀에 착착 달라붙는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기초한 그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때로는 가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 연구를 준비하고 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딜리버리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생동감 있게 이끌어 가실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믿음이 고백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참 진리를 따르는 자의 편에 서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올해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기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꼭 훈련해야 할 일이기에 하나님은 이곳을 담임한 목회자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각 가정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며 그 말씀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와 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건너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건너가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고 만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이라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믿음을,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자신의 가슴에 불타고 있는 그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제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이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내 가슴 속에는 오늘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뜨거운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한 주간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울림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보고 듣고 또 그것을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내가 가진 그 뜨거운 불덩이를 감출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의 사귐, 즉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즐겁게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의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그것을 교제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들이 함께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른 차원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교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벗, 가장 가까운 벗은 누구십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여러분의 벗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요, 혹시 전화를 통해서나 혹시 만남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나눈 대화 속에서 내 가슴을 울리는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꿈꿔야 할 함께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바로 서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4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교회와 신앙의 위기는요,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여 본질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십자가 붙드십시다. 우리 복음의 진수를 맛보십시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내 안에 그 뜨거운 불을 감출 수 없어 주의를 헌신하게 되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게 되고요, 그 뜨거운 불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도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하고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되고, 이제 이 세상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숫자적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0.01%래요. 그 작은 시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온 시간은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다면 우리 진리 앞에 서십시다. 복음 앞에 서십시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면 진리 편에 서야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낙오되지 않고 가야죠.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맛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당신의 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세워가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시원하게 우리 기도하실 때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각인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거룩한 주님의 믿음의 사람, 주의 신실한 아버지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복음의 진수가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이 너무나도 연약한 이 작은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훈련해야 할지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에도 주신 이 말씀, 복음의 진수가 우리에게 맛봐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버지, 거룩한 욕심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만져진 바 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목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수가 맛보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 머물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결단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제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증언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믿어 이제는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날마다 거룩한 주의 군사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